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기록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며 인간들은 그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통해 사사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마음은 악한 것뿐이고 무력한 자로서 폭로된 뒤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에게 행해지는 훈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훈육의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를 사사기의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가 세워졌을 때 그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사사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지만 그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들은 사사가 있든지 없든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스라엘은 똑같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악을 행하는데 사사가 있을 때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사로 대표되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가 있을 때 그들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입증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챙기거나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고백은 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얼추 30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7년을 대적들에 의해서 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대적들의 손에 풀어서 뭔가 지금 계속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거나 고생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소들이 사사기를 읽고 내 백성들아 니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너희를 살린 거란다 라는 것을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너를 어떻게 건져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구원해내면 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얼핏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인간의 슬픔과 강구의 회개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울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사사기를 정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의 울음과 간구가 회개와 관계가 있지가 않습니다. 울기는 울고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아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간구와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로 그 죄를 덮으시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보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입니다. 이 간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속셈이 뻔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에서 인간의 행위는 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위를 은혜로 덮으셔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자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구원자가 아니면 절대로 율법과 제사라는 행위에 의해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와서 죽음으로밖에 그들을 건져낼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엔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연성의 삶으로, 경험으로 깨닫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힘으로서의 하나님을 찾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이 여자 신입니다. 그 둘이 교접하게 되면 다상과 풍년이 세상에 쏟아진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고대 우상 숭배 신전에서는 제사장과 여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온갖 부정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한다며 잘못된 종교 의식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참 하나님을 떠난 헛된 일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 즉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구하는 모든 인간들의 종교 행위가 바로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키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후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만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신식 문물들이, 현대 문물들이 아주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끊어내버리라 하셨고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아깝고 그러한 아까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어내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끊어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저 성경에 지금 사사기 시절이나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안 섬겼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우상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친일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난 친일파가 됐을까? 아니면 내가 독립운동을 했을까? 아니면 나는 신사참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신사참배를 했던 교인과 그 목사님들도 나름의 이유와 변명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 출교당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내가 친일파가 됐을지 독립운동을 했을지 생각해 보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떨어져 있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름의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맞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그것을 대입해서 내가 죄를 짓지만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살찌우고 세상의 지배구조 속에서 우위를 챙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로 무엇인가를 조각해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높게 여기고 있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위나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원하는 신은 나의 삶의 주체로 개입해서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여야 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신이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달래주어야 합니다. 지성으로 달래고 재물로 달래주어야 합니다. 내 노력과 열심을 보여주고 내가 좀 고생해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그 자리,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숨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보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 모두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